1장 14절을 봅니다. 14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된 내용들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간 일입니다. 전도 행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울 자신도 잠시는 걱정이 됐을 겁니다. 또 많은 교인들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 비난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그 중에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생각하던 중에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감사와 기도로서 감옥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는 바울에 대한 얘기죠. 바울이 그랬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생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은혜 받으나 마나 그냥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쓸 뿐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당한 감옥이라는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도 있고,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돈이 많아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또 뭐 가족관계의 고통도 있고, 부부관계의 고통도 있고,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 아픈 거, 불안,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우울한 마음, 낙심, 절망,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이 일이 커서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성경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머릿속에는 있어요. 근데 진실로 감사가 안 나오거든. 또 감사 기도도 해요. 근데 정말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 나며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대. 그래,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못하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자신도 감동이 없고 듣는 자도 감동이 없어요. 감성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지식만 있으니까 감사하려니까 무슨 감사가 돼야지. 오늘 성탄 감사했잖아요. 정말 눈물겹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셨나요? 감사 이유를 알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정말 진실한 눈물 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뭐. 원망거리는 많고 또 불만거리도 많은데 무슨 감사 이유가 나는 없어. 감사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왜 눈물겨운 감사를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감사 이유를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해서 그래요? 감사 이유를 찾아보셨어요? 주일마다 목사님이 감사 이유 3가지 이상 적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찾는가?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해. 찾아보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찾기를 원한다. 찾기를 원하고 찾아보자. 그러면 놀랍고 신비스럽게도 감사가 착착착착착착착 감사 이유가 막 줄줄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고구마 캘 때 고구마 줄기 잡아 때리면 줄줄 올라오고 감자줄기가 줄줄 감자 딸려서 줄줄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멀리 갈 게 없어. 우리 속에 다 있어. 근데 있어도 모르는 것은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건 감사하죠. 뭐 물질이 생겼다. 애들이 잘 됐다.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갔다. 시험을 잘 봤다.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또 감사 못할 일이 막 또 생겨.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뭐지? 감사할 조건이 뭐지? 찾아보자. 감사할 게 있을 텐데 찾아보자.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감사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노트를 내가지고 거기다 적어보면서 감사 이유를 쭉 적어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현실 고통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없어요? 고통? 고통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고통, 어떤 고통이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통도 적어보라면 수도 없이 많을 거야. 우리는 그런 일을 다 감당해내고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현실에 가면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요. 좋은 일이 온 것 같은데 그건 순간적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통과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고통이죠. 수고도 고통이고 슬픔도 고통이고. 평생 그러한 고통과 함께 씨름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하잖아요.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러나 고통은 늘 따라다녀. 놈이 참 귀찮은 놈이죠. 그 고통을 안고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너무나 재밌는 것이죠. 재미야, 재미. 그렇게 되려면은 감사할 내용이 뭔가, 감사할 조건이 뭔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수고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찾기를 원한다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안 찾으니까 그렇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진실로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또 생각이 많이 나요. 감사할 게. 그리고 눈물은 자연히 나는 거예요. 눈물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아내에 대해서는 뭐 감사할 게 없어. 남편에 대해서 뭐 감사할 게 없어. 난 섭섭한 것만 있고. 그런 사람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 남편에 대해서 참 감사할 게 뭐 없을까? 하나님 뭐 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안 찾으니까 그래, 안 찾으니까. 그냥 찾을 마음이 없이 보니까 전부 불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부부싸움 해야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찾아본 거예요. 찾아본 거.
이 귀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을까?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찾아보니까 내내 여기 12절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도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시위대들에게도 내가 계속 지금까지 전도하면서도 이 감옥의 시위대들 군대들한테는 전도를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찾아보니까 바울도 찾는 노력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한 거예요. 엄청. 우리나라 말로 엄청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엄청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 찾으면서 말씀드리세요. 찾으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오도록,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살면 신나는 삶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신나는 삶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도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겠어요? 안 찾아봐서 없는 거예요. 안 찾아봐서. 하나님 정말 찾길 원해요. 나 찾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감사할 게 뭘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감사할 내용들만 꽉 차서 그냥 그 사람은 신나는 겁니다. 신나요. 저도 나이 들면서 젊을 때는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그래서 저번에 여보 당신한테는 너무 고마워. 내가 큰절 한번 할게. 받아봐. 그랬더니 아이 큰절 무슨 큰절? 안 받아. 막 그러고 큰절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드나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금년 안에 짜증난 한 해를 살아왔다면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계속 나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연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 자연 이치는 간단히 말하면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그 자연 규칙부터 어기기 시작해서 이 전기가 개발되면서 밤에 안 자잖아요. 이게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가능하면 동물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옥상에다가 새 밥을 주는데요. 새들이 일찍 와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주면요, 안 먹어요. 안 와요. 다 어디 가네요? 다 자러 간 거예요, 다 자러 갔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 떠서 화나면 옵니다.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떤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불러오는 일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
온갖 병이 오는 거예요. 온갖 병.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통을 불러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이유를 찾는 기도를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바울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13절, 14절 형제 중에 빌립보교의 어떤 사람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은 감옥 생활입니다.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 근데 그전에는 안 했나요? 그전에는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믿는 것은 똑같이 믿었는데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10개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 5은 바울을 의지하고 5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구조로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같습니다. 믿음은. 근데 이제 신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행하는 믿음에 따른 건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전도하는 면에 있어서 절반밖에 의지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것을 바울은 보고 놀란 겁니다. 형제들 다수가 하나님만 신뢰해서 든든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보다 더 잘한다. 놀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어 중생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신뢰하는 면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저하고도 다르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다 다르고 신뢰하는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죠. 그런데 한쪽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전도하는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전도하는 게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될라나 저렇게 될라나 막 맨날 연구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뭐 되겠어?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너무 쉬워졌고 담대하고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신뢰의 능력입니다. 신뢰의 능력. 우리가 왜 믿는 일을 못할까? 신뢰의 부족이에요. 신뢰의 부족. 모든
못하는 것이 신뢰 부족. 원수도 사랑 못하는 것이 신뢰 부족이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한쪽이 무너져. 때로는 경제가 무너지든 건강이 무너지든 또 뭐 가족에 문제가 생기든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 사건이 생기든 한쪽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되지? 뭐 하라고 그렇게 됐어요? 다 같이 하나님 신뢰하라고. 누구 신뢰하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 네가 원하던 거 할 수 있어. 사업이든지 돈 버는 거든지 건강이든지 먹고 사는 거든지 사랑관계든지 부부관계든지 가족관계든지 이웃관계든지 네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 신뢰를 하고 해봐. 그 안 되는 것은 네가 신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신뢰한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능력으로. 신뢰. 믿고 의지하는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귀신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많은 축복해 줬잖아. 너한테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가정도 좋고 성공도 좋고 애들도 잘 되고 좋게. 너 그거 의지하고 살면 돼. 감사하고. 마귀는 그 짓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한 거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너 성공한 거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한 거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점점 떨어져. 점점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또 사단은 그렇게 의지하고 살라고 하다가 한쪽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또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하나님이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 그거 하나님 원망거리잖아. 낙심거리잖아. 근심해야 하잖아. 반항해야 하잖아.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 너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거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 원망해라. 낙심해라. 미워해라.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봐봐, 안 됐잖아. 사단은 잘 되면 잘 된 거 의지하라고 그러고 실패하면 실패로 낙심하라고 그러고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단은 좋은 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죠. 동의해서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 맞아. 또 사람이 찾아와서 쏙닥쏙닥 사단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야, 너 잘된 거 있지? 너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 하나님 신뢰하라. 너 지금 무너졌지?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거 무너진 거야. 하나님 붙들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뢰를 안 해. 신뢰하면 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게도 합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 그거 신뢰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그거 의지하고 나 의지 안 하잖아. 내가 그거 가져갈 거야. 그래서 그런 일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주면은 준 거 의지하고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도무지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신뢰하는 자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파했어요. 다 같이 신뢰하면 겁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겁도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전도하는 일에. 그러면 전도하는 일이나 그렇지 세상 일은 뭐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겁이 얼마나 많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뭐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전이 뭐 예를 들면 텔레비전 의학 채널도 많잖아요. 뭐 맨날 뭐 의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뭐 이거 고혈압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 뭐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거든. 아이고, 그 죽으면 어떡하지? 위장병 위염이 걸리면 위염이 계속되면 뭐 위축성 위염이 되고 그다음에 위염이 됐다가 그것이 뭐 또 가면 위가 빵꾸도 나고 뭐 또 가득 그러다가 나중에는 암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는데 죽는다는데 볼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볼수록. 여러분 보세요.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볼수록 두렵잖아요. 안 보는 게 나아. 뉴스도 그래요. 뉴스도. 러시아와 어디예요?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아이고 거기 전쟁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안 일어날까? 김정은이 요새 뭐 포 자꾸 쏜다는데 아이고 우리도 위험하게 했는데 어떡하지? 두려워. 계속 그래요. 어디서 뭐 화재 사건 나면 아유 우리도 몰라면 어떡하지? 건물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들을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들을수록 알수록. 그런 모든 그 두려움과 걱정을 깨트려버리는 비결.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면 겁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두려워할 게 없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뭐. 그 두려움이 남아있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못 살디다. 나가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두루두루 복이 옵니다. 두루두루 복이 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 그거 붙들고 또 뺏어가면 하나님 섬겨봤자요. 하나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 계셔서 실패가 오면 그래. 이렇게 다 허망한 게 무너질 것들이니까 너 하나님만 신뢰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신뢰한 것만큼 모든 두려움, 염려, 겁 내는 것 다 밑으로 사라져버리고 담대한 일이 됩니다. 이제 1년이 다 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단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예를 들면 11조를 드려야 됐는데 11조 드렸다가 이거 생활비 모자르면 어떡하지? 또 이거 11조 드린다고 뭐 다 되겠나? 복을 주겠나? 안 주겠나? 될까? 안 될까? 어떡하지? 그러냐고 안 하다가 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뭐
신앙생활에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두려움이 있어요. 겁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6시에 꼭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1년에 첫날인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잠 못 자면 나는 낮에 머리 아프고 피곤한데 어떡하지? 아이고,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다 알고 또 뭐라고 할 텐데 왜 안 나왔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자꾸 연구를 하니까 막 두려움이 옵니다. 예? 피곤하면 또 병 걸릴 텐데 또 막 눈도 와서 길도 오는데 나가다가 또 막 쓰러져서 또 미끄러져 가지고 무릎 깨지면 어떡하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뭐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별짓 다 하죠. 그리고 전화도 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새벽기도 갈까요? 아이, 굉장히 요새 뭐 새벽에 춥다는데. 아이, 의사가 빈판이 넘어지지 않고 댕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리 부러지면 큰일 난다고. 한 주간 내내 연구하다가 내놓은 답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하지. 이게요, 연구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 하나님 신뢰하고 한다. 여기 오후에 나오신 분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하신 분. 일생에. 참 안타깝죠. 이번에 기회입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해보니까 야, 이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신나네.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세요. 다 같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자.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저 골리앗을 죽여주십시오. 골리앗을 죽여주십시오. 맨날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안 됩니다. 골리앗 안 죽어요. 더 세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돌을 들어 한번 칩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신뢰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봉사활동 안 해보는 사람.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청소하는 거 싹싹 빠져나가고 2층에 청소하면 아래층으로 하고 아래층 청소할 때 2층으로 올라오고 정말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한 번 하면 됩니다. 왜 하라고 했는지를 압니다. 이제 새해 첫 주가 다가옵니다.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설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 장난이에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랬어. 그래, 다음 주에 난 나갈 거야. 직분자들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어. 그래, 매일 갈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당신 왜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이 나오랬어. 직분자들 매일 새벽기도 하래. 그러니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놀랍게도 피곤이 사라지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저녁 먹으면 일찍 자게 되고 새벽기도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깨지고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다 같이 새해에는 안 하던 거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하고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자,
그것을 잠깐 기도합니다.